네, 오늘은 비느하스의 공의로운 분노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다 기억나시죠? 네,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 발람은 복술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멀리에서 초대되어 온 아주 높이 그를 모셔온 그런 복술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정말 악한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려고 악한 음모를 계략을 꾸몄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4번에 걸쳐서 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산산조각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려고 하느냐,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적군을 봤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조명을 비추는 거예요. 모압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불러오기 전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요단 동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몇 번의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쟁의 결과는 아주 큰 승리로 소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레 그 가나안 땅만 약속을 받았지만 되레 그 요단강 건너편의 땅도 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모세가 그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너희들 것을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되레 무엇인가를 만지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라면서 그 왕예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죠. 안 보내줘서 되레 자기네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앉아서 무리죽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모압이 빼앗겼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찾으면서 이스라엘이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바산 왕 옥을 만나죠. 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왕 시온이 졌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상해주지 하면서 전쟁하려고 내려와서 바산 왕 옥도 이들에게 대패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부지리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문제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내가 이런 땅을 주마 라고 약속을 하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군을 합니다. 진격을 합니다. 누구도 이들의 행진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맨날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잘 걷게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옵니까? 사기 승천에 있으면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괜히 시딤에 지금 오래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두려워함으로 동시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은 가득한데 이들은 지금 해이해져가지고 시딤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그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두려워하느냐? 에돔도 두려워하고 모압도 두려워하고 앞으로 이들이 만나야 할 가나안 지역 사람들도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니죠. 이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강력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켜버리고 광야 38년 동안 아주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들인 것 같은데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무리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면서 이들의 진격을 막으려고 하는 되려 원수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방인인 아모리 왕 시온부터 바산 왕 옥까지 그들을 대적했는데 이들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친족인 에돔, 모압, 또 암몬 이런 자손들도 지금 이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들의 행진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은 이방인들은 나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에돔 지역 그리고 모압 지역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친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압니까? 몰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롯의 후손인 모압왕 발락이 자기 조상들도 이기지 못해서 자기들이 그 점령했던 땅, 누리고 있던 그 땅을 빼앗겼는데 되레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을 꺾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땅도 빼앗기면 어떡하지? 저들이 와서 우리의 이 영토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지경을 점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기 이방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술가로 예언하는 그 이방인을 불러다가 자기 친족을 저주하라. 그래서 내가 저들을 이길까 하노라 라면서 복술가를 지금 데려오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혈육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요, 이 속담은 우리가 우스개로 넘어가지만 사실 슬픈 속담이에요. 내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다 좋은 걸 누려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된다는 이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끊어지고요. 자식과 부모관계 대화가 단절되고요. 이웃과 사람관계도 단절이 되고요. 사람과 자연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촌이 내 친족이 땅을 사는데도 되게 배 아픈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데 왜 저놈이 부자가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심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도 길을 내어주지 않고 그들을 막는 겁니다. 모압도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를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도 발람을 데려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무리가 너무 많다. 저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저 무리를 저주해서 무너뜨리자.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저들을 이기게끔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영적 영안이 하나도 안 열려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만약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봤다고 하면 과연 이들이 가는 길을 막았겠습니까? 도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땅으로 어서 가라. 우리가 너희들을 환영한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엉망이 되니까 영적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또 어리석은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까마득하게 모르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볼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지금 전쟁한 그 분위기에 지금 취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할 무리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오만방자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오래 있다는 건 또 뭘 뜻할까요? 모압 사람들과 교류를 했겠죠. 그리고 또 그 정착민들과 교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물 교환도 해야 했을 거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오가면서 그들과 말도 섞고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같이 공유도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람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그 틈새를 지금 비집고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 가면서 모압 왕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알려줍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지금 모압 문화에 심취해 있으니까 미디안 여인들을 깨어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만 건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징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계속 있을 때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아니면 조금 좀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런 시험과 고난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가담한 것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는데 그럼 바알 부올에 얘네가 지금 섬기는 우상 숭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당시 인류가 만들어내고 섬겼던 우상 숭배는 문란한 성행위였어요. 문란한 성행위. 신 앞에서 하는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신들이 자기들에게 자녀들도 많이 주고 그리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많이 생기면 일단은 무리가 많아지니까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힘이 세진다는 건 뭐죠?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 힘도 함께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함께 늘어나니까 부유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우상 행위라고 이들은 봤고 그 우상 숭배가 우리처럼 건전하게 앉아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남녀가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자기 자녀를 태워서 죽이는 그 앞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자녀를 그 귀한 한 명의 자녀를 태워 죽임으로 더 많은 자녀를 준다고 믿었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바알 신당에 가면 언제나 여자 성창들이 있었어요. 신 앞에 받쳐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태워 죽이면서 그 여인들과 성행위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왜냐? 자신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재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죽여야 돼요. 이게 동맥을 끊어야 되고 이게 정맥을 찍어서
피가 튀고 살겠다고 오리뛰고 내리뛰고 하는 그 재물을 잡아서 껍질을 밟아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날마다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인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보니까 너무나도 매혹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은 물론, 그리고 피도 없고 그냥 가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제사에 흠뻑 젖어듭니다. 매력적인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행진을 해야 하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 시딤에서 이들이 방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고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시련이 그래서 이들 앞에 지금 닥쳐오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떡하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죠.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면 어떡하나요? 다시 까마득해 있고 과거에 그 누리던 향락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결단해라.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바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죽어서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만 놔두냐? 이스라엘이 이 시험 당하는 것을 왜 가만 놔두냐? 발람이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을 알아내서 하나님께 매맞을 징계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미디안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놔뒀을까? 선포할 때 그 입술을 꽉 막아버리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살려서 있는 것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를 업어왔어. 내가 너를 두만강 건너게 했고 내가 너를 압록강 건너게 했고 그리고 60년 70년 살게 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해가지고 내가 힘이 세가지고 바산옥도 이겼고 그리고 시온 왕도 내가 이겼어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시딤에서 지금 방자하게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잘 훈련된 정예군이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궁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05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고난과 시련을 주지 마세요. 우리에게 평안만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오만방자한 그 마음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게 하니 한 번의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람은 복술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또한 예언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초청되어서 이스라엘을 언덕에서 보았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택함받은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을 꺾을 적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람은 알았어요. 그런데 발람은 자기 두 눈으로 본 그 금은보화 있잖아요.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욕심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자기 절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 운명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발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경고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까지 내보내서 절대로 네 입에 네 마음에 탐심대로 말하지 말고 내 입술에 주는 여호와의 말만 해라 라고 해서 그 틈을 노릴 수가 없어가지고 발람이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절로 자기 수호를 판다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판다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계명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것을 발람도 아는 거예요. 야, 요 이스라엘은 누구도 치지 못하겠구나. 여호와밖에는 치지 못하겠네. 그러면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였구나.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에게 알려져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사건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알보올에 가담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령이 나왔어요. 수령,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실까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서 지금 그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수령들에게 먼저 임하는데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땐 살아있는 사람을 목 매다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되죠. 아닙니다. 죽여서 목 매달라는 겁니다. 죽여서 목 매달라. 그래서 밝은 대낮에 목 매달아서 교훈으로 삼게끔 다 보게끔 목 매달라는 겁니다. 태양을 향하여 밝은 대낮에 다 보게끔 하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 심각한 분위기가 지금 막 조성되고 있는데, 아니 한 정신없는 인간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와서 그 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 막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누군가의 수령이고 누군가의 리더라는 것은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친족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와를 면전에서 지금 반역하는 한 남녀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시므리고요. 여자도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인 고습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들을 목매달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남녀가 버젓이 막사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버젓이 지금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본 여러분이라고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를 못 느낀다고? 과연 네가 지도자냐? 그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이 두 남녀를 창으로 배를 찔러서 아예 관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퍼뜨렸었는데, 비느하스의 이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비느하스에게 임하여가지고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창으로 깨뜨려 차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칩니다. 누구도 지금 울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그냥 울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임해서 그거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 연병이 그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함으로 질투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다 소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내가 복을 내리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들과 그 세상 분위기에 함께 어울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대적하면 우리도 멸망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평화의 언약,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내리십니다.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전쟁도 없고요. 대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이 언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이 다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십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미디안을 가만 놔두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한, 공개적으로 대적한, 알면서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매맞는다고?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이것쯤이야 못하겠어? 알면서 미디안이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미디안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출애굽 1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를 인구조사했는데 비지 않는 거예요. 1820명 정도가 적은데 요 무리는 지금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이 연병으로 인해서 약간 부족한 숫자인 거예요. 그럼 뭐죠? 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레위인 수를 인구조사해봤더니 22,000명이었는데 23,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인원수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광야 3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안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심기셨다는 말씀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차 인구조사는 이들이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정복해 가야 되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사정비였잖아요. 그러면 2차 정비, 광야 2차 정비는 또 무엇이었느냐? 군사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하면 2차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위한 정복과 상속을 위한,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게끔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데 너무 적게 가져도 안 되고 적은데 너무 많이 가져도 관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미디안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들어가니까 거긴 누가 있느냐? 발람이 있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자기는 얻은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미디안에 가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같이 하면서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발람,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더 길게 살 수 있는 것도 운명을 재촉해서 스스로 그 무덤을 판다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백성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4번의 예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외부의 힘이 아닌 이스라엘 그 내부의 분란과 폐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배운대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화가 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선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더 미울수록 더 공대하고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 단단히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삐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 그럴수록 더 붙어있고 예배 공동체에서 같이 흉도 보고 같이 위로도 받고 예배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을 또 발설하지 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단단히 붙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걸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